창세기 7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 개척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노아 개척교회. 방주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테바인데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아기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방주는 보통 항해용 배가 아니라 단순한 상자 모양의 수상 피난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상자였다는 거죠. 나무로 만든. 즉 방주는 물 위에서 추진력을 갖고 움직이기 위한 목적의 일반 배가 아니라 단순히 물 위에 안전하게 폐쇄된 상태에서 떠있기 위한 물체였음을 원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방주가 목적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는 돛을 올려서 닻을 노를 잡고 가지만 이 방주는 목적하는 게 없고 그냥 있는 거죠. 방주는 그냥 바람이 불고 물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100%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가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비유되는 교회도, 현재 이 교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설계해야 움직이는 것보다는 물결침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 상자와도 같이, 물에 떠있는 바다에 떠있는 상자와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제가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개척교회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개척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개척교회를 생각을 했는데 노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방주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를 안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화 속이나 많은 책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 과학 또 창조과학이라는 것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나, 노아의 방주가 근거가 있나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노아의 방주라고 치면 노아의 방주가 발견돼서 자취가 터키에 있는 걸 드론이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뼈대가 남았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그냥 논란했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렇게 정교하게 뼈대가 이렇게 나무통만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산이 아니고 터키 정부도 이건 노아의 방주다 인정하라고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 발견된 것 같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있었는데 왜 그게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전 지구 위에 물이 이렇게 내려서 산까지 덮을 수 있는 홍수가 났을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근거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전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과학자를 연구하면은 대기권에 큰 이렇게 물 구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증기층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수명이 이렇게 높았냐? 노아가 600살 할 때 홍수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600살, 막 800살, 900살까지 왜 살았느냐? 대기 중에 대기권에서 자외선, 수많은 어떤 햇빛에 오는 그런 그 자외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수충.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비가 아니라 물에서 막 창문이 열려서 물이 막 쏟아지는 개념으로 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폭포수 같은 막 비가 쏟아진 거고 11절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랬거든요. 그날에는 이 땅에서도 지하수층이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하수층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권에서 막 물이 막 내려앉고 포수가 붙고 이 땅층 지하수층에서 막 솟아 올라왔고 그리고 홍수가 40일 만에 전 지구를 덮는 그런 홍수가 나타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래서 미국의 무슨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계곡들이 어느 한순간에 뭐 수십 년간의 수억 년간의 성경 등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막 밀물과 썰물이 바다에 훔치며 형성됐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고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심판을 시험하고 홍수가 나야만 하는가 개척교회를 통해서 묵상해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루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하나님 근심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홍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은 노아의 방주가 떠서 그 방주의 탄이들이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는 방주를 신약시대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교회를 통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라야 하지만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기 전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서 명령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우리 이 교회, 현재 우리가 교회는 교회라는 거죠. 하늘숲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120년입니다. 혹자는 이 기간에 방주를 지었을까 의문을 지게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왜 120년이냐? 대략 한 3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학자들 결에 많은 의견도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방주가 지어진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라면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만큼 방주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홍수에 대비해서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노아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산에 막 그렇게 막 둥닥둥닥 하고 막 뭔가 배 같은 걸 지으니까 산 물어보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전파라는 거죠. 이런 유추가 가는 것이라면 방주가 오늘날 교회 비유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의 개척교회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는 과정으로 생각해보고 본문을 읽고 묵상해보았습니다. 왜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을까? 노아는 관계전들을 못한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들에게 또 베풀고 그래서 아 형님 뭐 하면서 뭐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뭐 막 친해져서 야 내가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요? 진짜 친한 사람이면 따라갈지도 모르죠. 노아가 얼마나 착하고 의인이니까 깨끗하고 근데 그런 친구가 없는 제가 볼 때 이거 묵상하고 왜 노아는 친구가 없었을까? 노아는 왜 이렇게 지역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팽당하듯이 살았을까? 110년 동안 내지는 3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생각하고 결론 묵상은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죄악의 관원이기 때문에 노아가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정신병자다 저건 어떻게 저기 때 친구하지 마. 저 돌았어. 어떻게 산에다 불을 줘. 미련한다. 이랬다는 거죠. 씨알이 안 막힌 건 씨알이. 친구가 될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 오래 참고 방주를 오래 기간 동안 짓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 복음, 야 저기 가면 홍수가 우리 살 수 있어. 야 노아처럼 우리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자. 노아는 너무 착해. 야 어떻게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술집도 안 가고 싸움도 한 번 안 하냐. 이렇게 감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착한 사람 보고 착하다 구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완악하니까 성경은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메시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3장 20절에는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종은 내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에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있음에도 마지막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회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핵정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 기상천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유성이 나와서 지구에 충돌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과학자들이 막 하잖아.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그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7장 배경으로 우리가 더 구원받고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주인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방주에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야 합니다. 1절과 5절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쨌든 방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홍수는 심판입니다. 그죠?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그냥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인류란 그 당시에 죄가 많은 사명하는 심판이었어요. 심판을 면하려면 구원이라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 전체가 물에 잠기는 심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홍수가 나서 땅이 다 젖냐 이 미련한 놈아.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미련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심판은 있을 것이고 홍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있을 것이고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는 메시지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근데 자기 미래에 또 이 지구에 멸망이 오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에 가고 그런 개념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진리는 아주 쉬워집니다.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좀만 생각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어떻게 진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주가 그렇게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 말미니의 법칙인 어떤 과학자는 우리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걸 생각해보면 우주가 어떻게 창조주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기저귀 갈아입히고 용돈을 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나를 기뻐하고 나를 학교 보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죄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죄로 하나님과 차단되어 진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고 이 세상 말세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재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선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지구적인 심판이 있을 거고 나에게도 개인적인 심판이 있을 거고 죽음을 말하는 바로 죽음 위에 심판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신들을 위하여 짓는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짓게 됩니다. 생활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는 생활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그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게 죄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교회에 들어오라고 초대를 받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인정하는 행위요 비가 와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차서 방주가 떠다닌다는 비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주가 물에 떠서 산까지 찬다, 물이 찬다. 이거는 비상식적이에요. 교회는 죽음 후의 구원을 준비할 수 있고 영원히 천국 영생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에요. 들리는 거죠. 오늘날 인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방법은 교회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생활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파로부터 유전된 창조 목적이 어긋난 원죄를 해결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 때 이미 제사제도에서 피가 죄를 속하다고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만 살 때만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죄를 사주신 걸 믿고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접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내 죄를 없애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 오를 했죠. 하나님 보기에 너는 오라, 깨끗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두 사람을 위해서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신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셨습니다. 교회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도 지금 많이 나태해져 있는데 우리 하늘숲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한 게 무엇일까?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가 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저라고 했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 그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진리는 단순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또 설교를 거듭 듣고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아 교회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리라. 물이 많아져 방주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지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하나님은 홍수 준비가 다 됐음에도 7일을 더 기다린 것입니다.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은 이제 비를 준비할 다 됐고 7일 동안 기다린 거. 노아 가족도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다린 거.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노아 가족에게는 그 7일 동안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더 견딘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7시간 더 줬어요. 네? 오세요. 제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더 인내의 시간, 한 사람 더 구원받기 원하는 시간 동안에 노아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은 거죠. 그 7년 동안. 이게 7년 동안도 지금 우리 하늘숲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시간들을 말하는 걸지도 모르죠. 21절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물에 둥둥 떠서 죽어가고 있어요. 물이 막 덮여서 땅까지 오고 막 산까지 덮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줍니다. 괜찮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에 또한 모든 사람을 다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성경이 또한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어떤 부자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붙잡혀왔습니다. 돈도 다 돌려주고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그 강도를 그대로 풀어준다면 그를 공정한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 강도를 했는데 그냥 돈 돌려줬다고 그냥 보내줄까요? 판사가?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은행 강도를 처벌해야 됩니다. 은행 강도 했으니까 너는 감옥 3년형이다. 물론 돈은 돌려줬지만 3년에 처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범법자를 이 세상의 판사도 처벌하는데 하늘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 동시에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 속성 때문에 두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서 감옥에 가서 판사할 때 판결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감옥에 1000년 동안 쳐넣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딜레마가 풀린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예수를 보내서 인간인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못 갖고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마치 여러분 예전에 영화 타이타닉 호가 있잖아요. 난파에서 죽어간 사람들 생각해 보시죠. 물 위에 떠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처럼 야 노아의 말이 맞았나봐 하면서 막 깨끗하고 죽어가는 거죠. 야 노아의 말을 들을걸.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 이놈들 고소하다 고소해. 야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노아를 또 100년 넘게 해야지 잘 죽었어 이놈들아.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매일도 안 기다렸는데 말 안 듣고 죄 됩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친히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건 물에 떨어서 그 죄를 짓고 죽어가는데 지옥 가겠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자신의 창조물이 인간의 죄를 짓고 자신이 베푼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방주에 들어가고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얘기해줬는데 기다려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육체 죽으면 끝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죽었는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 홍수가 되어서 쏟아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율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건져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셔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날 교회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친 사람 같아. 야, 목사가 돼서 돈도 못 벌고 저 우리 집에 치킨집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 목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힘들겠네요. 그래서 개척해.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게 왜 교회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천재지변과 북극에 녹고 있대더라. 기상재변도 일어나고 야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고 예상하고 하면 금방 종말이 올 거고 뭔가 지구상에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고 천재지변이 횟수가 많아지고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해. 죄인들은 생각을 안 해. 그런 생각을 하기 싫은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스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수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이게 불의하다는 거죠. 불의하다는 게 어떠지? 불의해서 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모두 삶이 의롭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의로운 거예요. 평생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3억, 5억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님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든 목적이 아파트 한 채 우리나라에서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평생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도 몰라, 뭐도 몰라. 베드로전서에는 그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이라. 베드로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겁도 없고 거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겁도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이 기상지변 일어난 거 봐요. 지금 북극이 그 기상이변이라고 우리나라 아열대가 되고 있고 일본은 섬에 잠긴대요. 누가 어느 과학자가 얘기했대. 그만큼 상식적을 초월해서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되 죄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교회 들어서 죄를 져도 우리는 고백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받아. 이 세상에서 늘 외롭고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있고 남이 미워지고 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남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품으니까 미워지는 거죠. 믿고 그 사람 원망하고 막 죽이고 싶고 이게 죄인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탁 털어버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해 주는데 왜 용서를 못해요? 그냥 용서하고 탁 털어버리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고 그 사람 증오하고 미워하고 씹고 비방하고 그럼 내 몸이 나를 심판해버려요. 내 병 걸려버려요. 내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됐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을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서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큰 불못이라. 불못은 영원한 불구덩이. 15절 모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남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과 이 교회를 통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거기에서 곁길로 가고 왔는지 아버지 그대로 용서하시고 저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다음에 불심판으로 아버지 죽어갈 텐데 불쌍히 여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